계속 몇 주 동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계세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했대요. 첫째 주에 사랑해라, 둘째 주에 사랑해라, 셋째 주에 사랑해라. 사람들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목사님이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하지?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왜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하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명언을 남겼어요. 아니 사랑해라고 설교해도 사랑을 안 하는데 제가 다른 설교 뭘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라고 설교해야지 이랬다고 얘기하면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사랑해라 사랑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자, 전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죠. 또 예수님은요, 사랑할 자격이 없는 세리, 창기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새 가족이 처음 오니까 노래 불러주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희 교회는 일어나란 말도 안 하고 손만 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민망한 걸 못 견디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새 가족이 와도 눈을 안 마주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박수치고 그래요. 왜냐하면 눈 마주치면 떨려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버거워요. 민망한 것도 못 견디고요, 쑥스러운 것도 못 참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처음 오면 얼마나 민망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세요도 안 하고 노래도 안 불러주고 그냥 손 들고 기도만 해주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 가보니까 새 가족이 가니까 그러더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1절만 알고 2절을 몰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2절 뭘까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 저와 우리가 그렇게 살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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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오늘부터는요 본문의 내용이 좀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시간 없으니까 그냥 요점 정리해드리면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너희는 미움을 받게 될 거야. 근데 미움을 받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특별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네가 잘 살아도 똑바로 살아도 미움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지금 오늘 이 성경엔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미움이 단순한 감정적인 미움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핍박일 수도 있어. 그러니 네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든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심히 마음이 안 좋아서 예수님을 떠났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가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욕먹을 수 있구나. 목회를 잘해도 욕먹을 수 있구나. 신앙생활 똑바로 해도 비난받을 수 있구나. 정직하게 살아도 모함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멸치천대를 받을 수 있구나.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걸 특별한 일처럼 여기지 마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래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 또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요. 마치 이와 같아요.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걸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데도 악기 소리를 두세 개밖에 못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악기 소리를 수십 개 다 듣거든요. 왜 그러냐면 청음이 달라서 그래요. 청음이 뭐냐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 근데요, 이런 논리를 본다면은요, 우리가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고 사랑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집사님 약간 이렇게 소음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있어요. 이게 사랑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사랑이야? 아니 어떻게 이게 사랑일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사랑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고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도 사랑이야. 그것도 사랑이야. 그것도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사랑에 대해서 20가지가 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자, 거기 보니까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모든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장애 아이를 키우는 어떤 아이 엄마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이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냥 참고 살았지.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 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아이기 때문에 나는 참고 살았지 사랑한 적이 없다 그러셨지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참는 게 사랑이래요.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요 제 남편이랑 제 아내랑 결혼했으니까 그냥 버티며 견디며 산 거지 사랑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버틴 게 사랑이고요 견딘 게 사랑이래요. 사람들은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자기만이 갖는 사랑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누군가 잘해주고 누군가 선물 주고 누군가 용돈 주고 누군가 칭찬해주고 누군가 격려해주고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콩닥콩닥 뛰고 이런 걸 보통 사랑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참은 건 사랑이 아니라고, 견디고 버틴 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오래 참은 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걸 사랑이래요. 모든 걸 견딘 것도 사랑이고요 모든 걸 버틴 것도 사랑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오래 참은 것도 사랑이에요. 버틴 것도 사랑이에요. 견딘 것도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가 나를 야단쳐요? 누가 나를 책망해요? 누가 나를 훈계해요? 그러면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봐, 그 사람이 나를 멸시하나 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하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 같은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걸 보면 때로는 선물도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도 주세요. 때로는 축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줬던 거 뺏어가기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정금 같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며 훨씬 폭이 넓어요. 때론 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론 복을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론 건강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때론 건강을 뺏어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때론 사업이 잘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때론 사업이 안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사랑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걸 사랑이야 라고 말해요.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걸 사랑이야 라고 말해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사랑을 사랑으로 볼 줄 모르고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내가 가난한데,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는데, 내 아이가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데,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에는요, 어떤 청년들이,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난 결혼해서 애가 말 안 들으면 때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제가 본 적이 한 명도 없어요. 아까워서 어떻게 때려, 불쌍해서 어떻게 때려,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해요. 애가 1살, 2살, 3살 커나가요.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가보면 집에 설악산에서 사온 애 엉덩이보다 큰 주걱이 있어요. 그건 부러지지도 않고 때리면 척 소리가 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는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상냥하게,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했던 자매가 아들 셋을 키우면서, 아들 둘을 키우면서 제가 그 집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상태 어떠냐고. 심각하다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야단치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 미워서 그러나 봐, 그런 아이들이 있고, 또 부모들은 애가 잘못해서 야단쳐놓고 애가 잠들면 그거 붙잡고 울어. 하나님, 제가 좀 더 참았어야 됐는데, 제가 좀 더 참았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막 울어. 그러지 말아요. 아이는 잘못했으면 야단을 맞아야 되고요, 부모는 아이가 잘못했으면 혼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기 시작하면, 심판하시기 시작하면 야단치고 혼내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걸 내버려 두는 걸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말하거든요. 유기견할 때 그 유기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정말 심판했다, 내버려 두세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데도 내버려 두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도 내버려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내버려 둬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안타까운 건 제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사랑을 사랑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사람들,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사랑이야 라는 선입견이 있을 거예요. 그 선입견을 버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또 성도 입장에선 목사가 하는 사랑이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닐지라도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목회를 하다 보면 교훈할 때가 있고 야단칠 때가 있고 훈계할 때가 있어요. 물론 거의 없었지만, 하지만 제가 정말 필요하면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걸 오해하도록,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목사님은 나만 싫어해, 이렇게 오해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러면 사랑을 미움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무시하는 걸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등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사랑받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사랑받으며 존경받으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린 결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원래 이런 말은 목사가 강대상에서 안 쓰는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생을 살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얄밉게 말하지 말고, 제가 이 얄밉게라는 단어를 고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얄밉게 말하지 말고 얄밉게 행동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린 이제 수요 예배를 나와야 되니까 수요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찍 나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늦게 출근해. 그리고 평소 때 열심히 일도 안 해.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금요 예배 간대.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그 직장에서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또 집에서 부모님 생일이라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은 교회에서 반주하고 가야 되니까 늦게 가서 가족들 다 음식 해놨어. 그러니까 늦게 가가지고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싱겁네, 이거 먹어보고 짜네, 이거 먹어보고 간이 안 됐네, 막 이러고 있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막 이러면 거기다가 이제 밥 다 차려놓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딴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그냥 밥 먹으려고 수저를 딱 들었는데 갑자기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이러면서 오줌 싸는 소리를 내면 주 막 이래요. 막 이러면서 그것도 기도도 좀 금방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오래 푹 다 식었어, 밥 다 식었어, 막 오래 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네? 거기까지는 다 참아주는데 밥 먹고 나서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밥 먹고 나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나 바빠서 가야 된다고. 아니, 이러면 어떻게 그 사람의 사랑받고 어떻게 그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떤 모임에서 일 좀 하자고 하면 죽어도 안 하면서 밥 먹자 그러면 1등으로 와.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랑받고 어떻게 그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교회 직분자의 자격,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외인에게도 칭찬받는 자라야 할지니라. 이 외인이 뭐냐면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교회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얄밉게 살지 말고요, 얄밉게 굴지 말고요, 얄밉게 말하지 말고요, 얄밉게 행동하지 말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길 바라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얄밉게고요, 얄밉게 행동하면은요 사람들한테 칭찬 못 받아요, 이쁨 못 받아요, 존경 못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얄밉게 굴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내가 교회를 다니며 살다 보니, 내가 잘못한 일이 없어도, 내가 잘못한 적이 없어도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말도 안 되는 무시를 받고, 말도 안 되는 멸시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얄밉게 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오해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할 때 난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잘못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 나를 미워하거든, 그 미움을 받아라, 그 오해를 받아라, 그 욕을 먹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멸시나 천대를 받아요. 첫째,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얄미운 말해서, 내가 얄밉게 행동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욕먹는다면 그건 회개해야 돼요. 그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흠도 티도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가 흠도 티도 없는 믿음의 교회라면 욕하는 사람이 없을까? 내가 100% 예수님 닮았다면, 우리 교회가 100% 천국 같은 교회라면 욕하는 사람 없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분은 흠도 티도 점도 없었어요. 그분은 욕먹을 이유도 없었고, 얄밉게 말한 적도 없고, 얄밉게 행동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많이 욕먹고 비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침뱉음 당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38년 된 병자 고치고, 손 마른 사람 고치고, 걷지 못했던 사람 걷게 하고, 아니, 그런 얘기만 했는데, 아니, 그분이 왜 욕을 먹어야 돼요? 그분이 왜 비난을 당해야 돼요? 그분이 왜 모욕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내가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예수님 완벽하게 닮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욕하는 사람은 여전히 욕해요. 우리 교회가 흠도 티도 점도 없는 교회일지라도 비난하는 사람은 여전히 비난해요. 왜? 욕하는 사람의 주 전공이 욕이에요. 비난하는 사람의 주 전공이 비난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건 회개하세요.
하지만 내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쫓아왔어요. 목사님, 수원은혜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한다는데 도대체 좋은 일을 뭘 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도 아닌데. 그래서 대답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물으러 왔으니까 얘기했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한참 얘기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승질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좋은 일 한 걸 자랑하니? 지가 물어봤잖아.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오른손이 한 선한 일을 숨겨두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여러분 걸을 때 이렇게 걸어요? 아니면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걷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걸으면 어색해요. 이렇게 걸으면 자연스럽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내가 한 선한 일을 숨겨두란 말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아멘.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지 내가 한 선한 일을 숨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얘기도 하고 또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너희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잖아요. 말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아무래도 말빨로는 좀 딸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잘 가셨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건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욕하고 누가 비난하고 누가 오해하고 누가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흔들리고 속상해서 하던 일 안 하고 가던 길 안 가는 어리석은 결정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신다면 하던 일 계속하고 가던 길 계속 가기를 축원합니다. 제 주변에 그 개척한 목사님들이 잘 찾아오세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놀러 오면 용돈도 드리고 막 그러니까 많이들 찾아오세요. 그래서 만나서 하소연들 들어요.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막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다 경험한 일이거나 지금도 경험하긴 하지만 저하고 그분하고 다른 건 그분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어서 충격이 크고 저는 20년 동안 경험해서 이제 맷집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나 보다 그냥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들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책도 제 서재에서 몇 권 막 뽑아가고 그리고 가세요. 갈 때 제가 딱 한마디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목회 오래 못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그냥 당연한 일이겠지라고 생각해야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당연한 일이겠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믿으면 복, 예수 믿으면 성공해, 예수 믿으면 출세해,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돼. 맞아요.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은혜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만 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욕먹어요. 예수 믿으면 손해봐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요. 예수 믿으면 무시받아요. 예수 믿으면 멸시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가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그런 일도 만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돼? 이러지 말고요. 오늘 성경은 그런 일 만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한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내가 잘못한 건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한다면 어떡하라고요? 그 욕을 비난을 그냥 받아 먹어버리라고요. 그냥 받아 먹어버리라고요. 자,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제자 양육이나 훈련들 많이 하잖아요. 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일은 안 하고 거기서 성경 통독 막 하고 성경 필사 막 하고 제자 훈련 숙제 막 해요. 그러다가 직장의 동료나 상사나 사장님한테 들켰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은 걸까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걸까요? 혹시 이걸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잘하니까. 또 봐봐요.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파김치가 돼서 들어갔는데 집이 초막절이야.
여러분, 초막절이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을 놔두고 광야에다가 텐트 같은 걸 치고 오랫동안, 그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 치우지 않는 거예요.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집이 초막절이야. 쥐레받치여서 밟을 데가 없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설거지통엔 완전히 설악산보다 설거지가 더 많아. 그래도 꾹꾹 참고 여보 밥 좀 줘. 그랬더니 갑자기 돌아오는 피드백이 알았어 금방 줄게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 피드백이 나 성경 필사하고 있으니까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이제 6.25 사변 터지는 거예요. 4차 대전이 터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걸까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지 절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지,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건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살다 보니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할 수 있어요. 그때 미움에 절대 미움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욕에 절대 욕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비난에 절대 비난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자, 저 보세요.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테니스를 치는데 이쪽에서 쳤어요. 리시브를 하잖아요. 강도가 더 세져요. 또 치잖아요. 강도가 더 세져요. 또 치잖아요. 강도가 더 세져요. 근데 여기서 욕을 했어요. 받아치면 더 센 욕을 해야 돼요. 또 받아치면 더 센 욕을 해야 돼요. 여기서 나를 무시했어요. 그럼 나는 더 세게 무시해야 돼요. 그럼 더 세게 무시해야 돼요. 그러면 작은 일이 큰 일 돼요. 근데 봐봐요. 여기서 욕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욕을 먹어 버렸어요. 제가 버린다는 용어를 쓰잖아요. 먹어서 버렸어요. 끝. 여기서 나를 모함을 했어요. 모함을 당해 버렸어요. 끝. 여기서 나를 멸시했어요. 그럼 내가 멸시를 당해 버렸어요. 끝.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받아서 끝내는 사람, 내가 받아쳐서 더 일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아 먹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받아 먹어버리니까 끝나잖아요. 받아니까 끝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건데 그 사람이 알기만 하면 더 커져. 근데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일인 큰일인데 그 사람이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런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괜찮아 넘어가. 그럼 갑자기 큰 일인 줄 알았는데 작은 일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별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집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야? 이러면 일이 커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큰 일을 작은 일을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작은 일을 큰 일을 만드는 사람인가? 지혜롭다는 건 뭐냐면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건 뭐냐면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운전을 막 하고 가는데 앞차가 와서 알짱거려. 그러면 그냥 알짱거리나 보다. 그리고 그냥 알짱거리다 가겠지. 그리고 내가 갈 길 가면 끝. 근데 어떤 사람은 알짱거려? 너 서. 거기서 대. 너 뭔데? 그리고 이 똥차 가지고, 그러면 상대방이 제 차 똥차 맞습니다. 이래요? 죄송합니다. 똥차여서 이러지 않잖아요. 네 차는 좋냐 그러고.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경찰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물건 파쇄죄, 대물 파쇄죄, 뭐 물건 이렇게 깬 죄. 그래가지고 유치장 가서 하루 있다 나오고.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그 설교 듣고 나에게 와서 고백한 얘기예요. 그 전날 유치장에서 하루 살고 나왔대요. 목사님, 지난주에 이 설교 해주셨으면 저 안 갈 뻔했는데 하루 한 주 늦었다고. 봐봐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일을 그냥 큰 일로 만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것도 아닌 일을 큰 일로 만드는 사람입니까? 맞아요. 누가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하고 싶고,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나도 비난하고 싶고, 누가 나를 정죄하면 나도 정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면서 감정에 감정으로, 혈기에 혈기로, 기분에 기분으로 반응하지 말고, 욕에 욕으로, 비난에 비난으로 반응하지 말고, 비난하면 받아 먹어버리고, 욕하면 받아 먹어버리고, 모함하면 받아 먹어버리고, 비판하면 받아 먹어버리고. 신기한 건 받아 먹어버리니까 끝나던데요. 그래서 제 은사가 뭐냐면요, 전 끝내는 은사. 저에게 무슨 말을 하든 끝나요. 저에게 무슨 말을 하든 끝나요. 가끔 가다가 제 안에 있는 상처들을 와서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기분 나쁘지 않아요? 목사님 열받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걸 가만둬요? 그런 걸 왜 가만둬요? 막 이러거든요. 그럼 또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욱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바로 내려요. 바로 내려요. 작은 일을 큰 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큰 일을 작은 일 만드는 사람이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시는데 뭘, 하나님이 아시는데 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잖아요. 내가 그걸 알면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려면 어떻게 미워하면 되지? 생각을 그쪽으로, 돈을 그쪽으로, 관심을 그쪽으로, 열정을 그쪽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맨날 소모적인 인생밖에 못 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인생은 아예 못 살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그 아까운 시간을 왜 쓸데없는데 소비하고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가 나를 미워합니까? 그 미움에 미움으로 반응하지 말고요.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지? 특별한 일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아,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아, 그게 예수의 길이구나. 아, 그게 십자가의 길이구나. 아, 그게 순교자의 삶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싸워야 돼요. 근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내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내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대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대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너 나쁜 놈이지? 죄송합니다. 너 사기쳤지?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그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를 나쁜 놈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심판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면요, 최소가 문둥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만 까딱해도요 반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보다 내 대신 주님이 일하시고,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내 대신 주님이 움직이시고, 내가 역사하는 것보다 내 대신 주님이 역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원수를 갚고, 우리가 오해를 풀려고, 우리가 변명을 풀려고, 우리가 변명해서 뭔가 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나 대신 주가 일하시길 축원합니다. 나 대신 주가 역사하시길 축원합니다.